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많으신가? 이 죄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갖는 이 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 죄는 개념을 정리할 수는 없어요.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한 줄로 죄는 무엇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적 사고방식은요, A는 B다, C는 D다. 그러므로 A는 B는 C는 D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감 있는 단어를 우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좋게 표현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광범위한 뜻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려는 정의를 제가 아우 지우야 사랑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사랑은 뭐다? 사랑은 남녀 간의 애정이다, 정욕이다.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둘 사이의 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며 넓이가 얼마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단어가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그것을 절대화해가지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죄의 정의와 개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어 하시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섭리를 이루어 가시죠. 납득이 되면 여러분 일당백으로 아멘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섭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불순종. 이제 이 불순종은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일 큰 개념으로는 이렇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죄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전 사건을 통 정리하고 망라하고 교과서가 있다면 우리가 예전 때는 동화전과, 표준전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동화전과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표준전과가 더 좋다고 하고 막 싸웠죠. 근데 이제 선생님 중에 동화전과랑 친한 사람이 있으면 동화전과가 좋은 거고 이런 거였었어. 그런데 그 참고서 보면 국사책에다 하면 요만큼인데 국사 참고서는 이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요만큼인데 요것을 해설해낸 거예요. 이것을 해설한 히브리서죠. 분량은 적어도 내용은 더 방대해요.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죄에 대한 성품, 죄에 대한 특징을 좀 얘기했는데 이 불순종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얽매이는 겁니다. 얽매이는. 참 이거 한글로도 쓰이기 힘들어요.
엉맹, 이렇게 이게 엉맹. 한 명이라도 더 웃어주면 좋은데 이게 참 청중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이 설교가 안 되네. 이게 얽매이는 겁니다. 얽매이는 거. 그러니까 얽매이게 이걸 이제 우리 말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유착된다. 유착된 것이 고착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얽매이는 거예요. 이렇게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요. 이게 나올 생각을 못해. 나올 생각은 있으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매여서 풀려나질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성품이죠. 지난주에 이것을 설명하려고 중풍병자 얘기를 했죠.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싶겠어요. 그런데 중풍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겠죠. 말이 어눌하다든지 아니면 뭐 힘이 빠졌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뭐 수없이 많은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걸 보니 난 안 되나 봐. 뭐 이런 상황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사실 자기가 중풍병에서 자유롭고는 싶은데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매여 있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거든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나면서부터 응애하고 울었다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죄를 짓겠어요? 무슨 죄를 짓겠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불순종의 죄가 있죠. 이건 개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는 참 억울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억울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비단 그 죄뿐만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그 죄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물어요. 아유, 양복을 제대로 입고 왔나? 거꾸로 입고 왔네. 막 물을 거예요. 예수님께 막 물을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냐? 이 사람은 아비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자녀의 죄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된 시샘말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A는 B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고 싶은데 얼마나 자유롭고 싶겠어요. 눈 뜨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눈 뜨고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만 감겨. 참 그 소경된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경된 자가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이 사람에게 태양빛이 어떤 줄 아냐, 달빛이 어떤지, 어머 이 국화꽃밭 엄청 이쁘다, 어머 이 재순이 집사님 엄청 이쁘다. 이게 소경이 뭐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어야지. 예쁜 게 뭐고, 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그 중간 영상 보셨어요? 그 지난해인가 프로포즈 할 때 우리 은정 성도가 아가씨였을 때 막 연기하는 거 봤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은정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주가 막 연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주가 연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에다가 예주 좀 보여줘. 예주를 보여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오해한 것 같아. 예주를 좀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예주를 보여줘라고 했는데 예주를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제가 예주 좀이라고 쓰는 바람에 근데 그 댓글을 보고 예주가 누구예요? 문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외부의 목사님들이나 뭐 외부에 링크 받는 사람들은 예주가 누구예요? 물어봐요. 예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얼마나 귀여운 아이인지, 소리는 또 얼마나 고래고래 지르는 아이인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베냉에 가면 그 나라 토속 음식이 있습니다. 토속 음식.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 토속 음식. 그럼 뭐 생각나요? 한참 생각하면 결국은 누룽지 생각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베냉의 토속 음식을 본 적이 있어야죠.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마찬가지예요. 소경이 뭘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 무엇인가 저쪽에서 밝고 어두운 명암의 차이는 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세상을 향한 얼마나 갈망이 있겠어요. 갈망이 있다고요.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보고 싶어. 그런데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소경 때문에 그가 못 봤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는 소경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소경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그 소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한 번도 못 봤다, 이랬다 저랬다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그 소경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소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소경된 자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소경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상실이라고 합니다. 상실했다. 상실했다. 그래서 왜 성경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상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찬양도 있는데 뭐 상실한 내 마음 속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망해야 돼. 들어보려고 열망해야 돼. 이걸 상실이라고 그래요. 상실. 내 지혜로는 내가 소경에서 자유로울 길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 지혜로는 지금 제 병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제 지식으로는 제가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자유로울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뭐 황달도 있고, 뭐 등 통증도 있고,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여기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요 믿음이 나를 그 질병에 얽매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얽매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녀석이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나는 불가능하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나는 망한 것 같다. 나는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너 먼저 가라. 뭐 해라. 이게 해라. 난 안 돼. 난 틀렸어. 이게 다 죄예요.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걸 아까 여기서 얘기해서 상실이라고 그래요. 이 상황에 나를 묶어놓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자꾸 나를 그 상황에 묶어놓게 하는 거예요. 저는 병이 고쳐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병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병이 나를 방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1부부터 뭐 4부면 4부, 5부면 5부 설교하는 것을 이 질병이 방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아파졌냐, 더 심해졌냐, 어려워졌냐, 이것은 세상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듣고 나는 쉬어야지 하면 그 상황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이게 하는 녀석이 죄입니다.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상황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향하여 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고 그 방해받는 상황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죄는 나를 얽매이게 하니까. 자, 그럼 이 죄라고 하는 놈은, 이 불순종을 통해 죄라는 놈은 무엇을 얽매이게 하나? 나에게 무엇을 얽매이게 하나?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아주 귀에 딱지를 얻도록 들었으면, 딱지를. 이제 이 딱지 떨어지면 이제 제가 안 할 것인데, 자,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방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함 받는 걸 방해하겠죠. 이 죄에 일단 얽매이면요,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걸 방해받아요. 죄지면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오늘 당장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욕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번 주일 빠졌다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한번 11조 떼 먹었다고, 올해 한번 11조 떼 먹었다고, 뭐 돈 10,000원 떼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 천국에 못 갈까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와야 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내 속에 와야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능력들이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이게 늘 우리가 설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는 은사라는 얘기. 우리 지혜로는 안 돼요. 영생 죽어도 안 돼요. 우리가 백날 1년 365일 기도하면 영생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아내 사랑하면 가정에 복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녀 양육하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뭐 유학 보내고 뭐 사업하게 해주고 하면 그 자녀의 복 받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144명이 있답니다. 이 144명도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144명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임기 끝나고 돌 맞아 죽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그 누군가의 그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 동네에서는 막 잔치 열고 프랭카드 걸고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로가 힘들게 끝날 수도 있고 어렵게 끝날 수도 있고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중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고 그 문중이 쥐두새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믿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가 주시는 지혜와 그가 주시는 지식과 그가 주시는 믿음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순종해 나갈 때 나를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이루어진 이곳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가정이 시작할 때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게 해라.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게 해라. 믿음의 가정이 시작부터 같은 믿음을 갖게 해라. 시작부터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땅의 기업 있죠. 땅을 밟았어요. 이 땅을 밟았는데 이 땅에서 밟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미 딸기 심었으면 풍년 나야죠. 아니 풍년은 나지 않았어도 피해가 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얽매이게 하여 방해하는 녀석이 죄라고 하는 놈입니다. 죄. 우리가 좀 아주 어렵게 표현을 해보면요,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생 못 가요. 죄를 가지고서는 내가 누리는 가정의 복이 전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절대로 나의 복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를 매이게 하고 거기에 유착시키고 고착시키려고 하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를 찾아 회개하기 시작하면, 죄가 무기력화되는 만큼,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이 생각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은 나를 여기로 60배 100배 내 지혜와 지식으로 겪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이곳으로 그 말씀은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깨닫게 하고 지켜 행하도록 제가 체킹을 해야 되고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서 믿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몇 가지가 있나?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봐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바라보는데, 율법의 시각으로는, 율법이 좀 약간 불완전한 안경이에요.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이 3개인가 4개인데요. 이게 이게 초점이 다 조금씩 달라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뭐 다 그때마다 맞는 걸 쓰라는 거예요. 맞는 거를. 그런데 이 시력을 이렇게 보면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고, 그럼 또 이게 도저히 안 보이면 또 다른 걸로 또 갈아 껴서 이렇게 보면 또 보일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 초점 렌즈 같이 이게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걸 보니까, 이야, 이게 뭐 이렇게 봐도 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게 보면 이게 안 보이던 곳이 막 훤히 보여. 이렇게 똑같은 안경인데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보면 안 보여, 또 이렇게 보면 또 잘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깔아보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 이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경 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보 저 사람 저 다초점 렌즈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렌즈 사람들은 이렇게 뭘 말해도 이렇게 눈만 왔다 갔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눈만 왔다 갔다 안 보이거든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 이렇게 아래를 같이 쳐다봐야지. 이렇게 깔아보면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깔아보면 안 보이고 이렇게 봐야 잘 보여. 이 사람은 다 다초점 렌즈자들이에요. 다 다초점. 자,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하고 싶었냐면 지금부터 여기에다 기록하는 것을 안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경.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경은 훤히 잘 보여야 돼. 죄가 훤히 잘 보여야 되는데 훤히 죄가 잘 보이질 않아. 그런데 이제 막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한 사람한테 아주 그냥 고난이도 그냥 아주 이걸 뭐라 하지? 아주 시력을 막 아주 눈에 딱 맞게끔 이렇게 딱 갖다 맞춰보면 이게 노안이 쉽게 온대요. 그래서 처음 눈 나쁜 애들한테는 시력이 요만큼 안 좋으면 요만큼 좀 덜 보이게. 그래서 시력을 교정시킨다고 하네. 나 그래서 이 안경이라는 비유가 성경에 그렇게 정확한 걸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예요. 아담 때부터 이제 모세 정도 때까지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달랑 어긴 게 한 가지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이거 달랑 하나 얹지 여기다가 막 예수비 갖다 뿌리고 막 이래버리면 얘네들이 노안이 와서 아예 예수를 못 믿어. 아예 그래서 율법이라는 조금 흐미한 안경을 뒤집어 썼었어요. 흐미한 안경을 써서 두 가지를 보라고 한 거예요. 죄를 보라고 한 것이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아멘이시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이 안경을 씌워놨어요. 율법이라는 안경을.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안경을 씌워놓고 하나님께서 아주 흐미하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순종,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죄가 아닌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키면 불순종으로 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는 죄가 왔을 때 이 죄가 얽매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찾아왔을 때는 가차 없어요. 막 하나님이 막 그냥 현장에서 모가지 꺾어 죽이고 간음한 사람 2만 3천 막 때려 죽이고 뭐 당장에 즉각 막 하나님이 보응을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봐라, 명확하게. 그런데 그 흐미한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을 썼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안경을 쓰니 이제 조금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또 텔레비 쳐다보고 엎드려 갖고 책 보고 막 그러니까 눈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넣어야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진리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는 조금 더 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에 가르쳐줬다고요. 율법에 불순종된 했냐 못했냐로 발각이 되는 아주 흐미한 죄이지만 했냐 못했냐로 발각이 되는 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하신 사실을 믿으면 순종, 그것을 못 믿으면 불순종. 자, 그러면 여기서 죄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불순종인 거예요. 예수는 여기 때보다 조금 더 희미한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죠. 이전에는 그 전봇대에다 오줌 쌌냐 안 쌌냐가 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르쳐도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봇대에다 싸지 말라는 오줌을 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하신 사실을 믿어라, 이게 믿어라. 그래서 그걸 믿고 죄의 얽매임 속에서 자유로워져라. 참,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IQ가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발견한 죄가 있겠죠. 이 죄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여. 율법이 발견한 죄로 얽매이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의 발견된 죄가 나를 얽매이는 것 중에 어떤 게 힘이 훨씬 더 세겠어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게 나를 자유하게 하는 힘이 크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훨씬 더 강력해. 여긴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요. 마음에 나쁜 생각만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갖고 했으면, 아무리 나쁜 생각을 갖고 했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했다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순종, 안 믿으면 불순종.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죄를 따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어디다가 상황에 얽매이는 이 얽매이게 하는 힘이 훨씬 더 큰 힘으로 나를 얽매이게 하겠죠. 훨씬 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거나 막힘이 있다면 예수가 나를 이 상황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제 여기에 이제 같은 급이요. 이제 더 희미하고 선명해질 것도 없어. 이제 같은 급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완성을 해버려요. 세 번째 죄를 완벽하게 이제 발견해내셔요. 여기서 이제 진리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표현상 진리의 영이 오셨다고요. 이 진리의 영은 느낌상 누군 것 같아?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영이 왔다고요. 이 진리의 영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인정하면 순종, 이 진리의 영이 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회방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납득되시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를 모셔드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것을 가르쳐라. 아멘. 이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서 행하도록 해라. 요런 믿음,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죄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줘라. 너희가 가서 그것을 행하게 해줘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뜻입니다. 이것을 동의하면 순종이고, 이것을 나는 죽어도 그건 못해요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는 못 알아들어도 한마디라도 더 알게 하시고 한마디라도 더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말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편의 표현으로 이것을 사모한다. 이게 사모한 마음.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대요. 그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영생 주실 것이고, 가정의 복 주실 것이고,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간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죄가 세 가지의 안목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율법과 진리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 진리의 영을 저는 성령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야, 유봉 목사 좀 해석이 이상하다. 진리의 영이 성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 응?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옳습니다. 그 말씀 옳아요. 그 말씀 옳지만 저는 지금 이제 표현을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는 영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려고 저는 이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죄를 이렇게 본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없어 싸워야 되겠죠. 불순종된 것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배할 생각이 없다,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 그 예배를 통해 깨달아진 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알고 깨달을 마음이 내 속에 없단 말이에요. 아,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아, 코로나인데 가야 되나? 아, 20명씩 밖에 못 간다는데 아, 내가 그 가서 뭐 은혜 받을라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내 속에서 막 불릴듯이 올라오지 않으려고 할 땐 싸워야 되겠죠. 왜? 그것을 내버려두면 죄가 되니까.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니까. 어디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생과 가정과 땅의 기업에 약속된 복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우리 이거 여러분, 영생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개판이고 땅의 기업이 개판이면 여러분 누가 영생 지킬 수 있겠어요? 누가 영생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생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생은 난 믿습니다 하는데 이게 어려워 봐요. 이게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정하고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빠졌다고 여러분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꾸로 주일이 빠져 있으면 불순종의 죄를 졌죠.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 지켰다면 죄란 말이에요. 한 번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그걸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납득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고. 여기에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믿지 않겠습니까? 아, 주일 빠지는 것이 죄구나를 알아야 그걸 예수가 해결했구나를 믿지.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지. 그것을 순종해야 이 진리의 성이 이걸 깨닫게 했구나, 알게 했구나, 가르쳐 주셨구나, 이제 다음번엔 더 큰 것을 깨달으려고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지켜 행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흐미한 안경 도수로부터 아주 선명한 안경 도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그 고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야, 그분들은 고기 먹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는 뭐 빨리 구워지는 것부터 먹잖아요. 그리고 덜 익어도 되는 것부터 먹고, 우리는 못 먹은 사람들 그렇게 먹으면 이 목사는 그렇게 먹으면 많이도 못 먹을 뿐더러 고기를 고기 맛으로 알질 못해. 그럼 소고기 맛은 소맛 나면 되고 돼지고기는 돼지인데 그분들은 달라요. 이렇게. 이건 소혀요. 우리는 그게 뭐 소혀인지 소세지인지 어떻게 알아. 그 먹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센 것을 먼저 먹으면 뒷맛이 흐리통해서 안 된다네. 그렇지. 마찬가지. 희미한 안경부터 이제 완벽한 안경을 우리가 이제 성령을 안경을 딱 뒤집어 쓰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훤히 보이는 겁니다. 훤히 보여. 나도요. 안경 2개, 3개 이렇게 막 가지고 돌려 쓰다가 요번에 이게 다초점처럼 기능 안경을 딱 했더니 이제 하나로 다 끝나. 하나로 다 끝나. 이제 남은 그 3개는 이제 폼이요, 폼. 하나로 다 끝나. 다 보여.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보이고 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흐미하게 말이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한테 다초점 렌즈 씌울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간 애한테 막 안경 렌즈 이만해가지고 1학년 애들 눈 나빠지었는데 막 개안 수술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안경을 점점 강력한 거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질 수 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절대로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인자를 거역해도 인자를 때리고 찢었죠. 왜? 율법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도 사함을 받아.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 믿으면 내가 예수를 때려 죽였어도 살아.
구원받아. 그러나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뜻을 회방하면, 불순종하면 사하심이 없다. 영생에 이를 길이 없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가 가르쳐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가 가르치는 지식대로, 그가 가르쳐 주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중에 하나가 죄예요. 죄. 이 죄를 예수가 해결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 이 구약 성경에 이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이면 사무엘상 13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러분 블레셋 아시겠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그 블레셋의 장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골리앗이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로,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을 앞장세운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들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40살 때입니다. 얼마나 막 강력할 때예요. 근데 사울의 이야기를, 사울을 사무엘상에서 말씀해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싸워도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대단한 사람인데, 사무엘 13장 말씀해 보니까 그여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려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에 그때 당시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8절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제사장이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좀 빨리 좀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에 이제 이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웬일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없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건 왕의 기름 부음이시지 제사장,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속죄를 이루는 번제를 드리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사울이 어긴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엄마? 지금 당신 뭐 했다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로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지금 같이 전쟁을 해줘야 될 군사가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고, 이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제 이 사건이 뒤에 나오는데 지금 백성들에게서 지금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이제까지 그렇게 잘 싸운다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니 내가 너를 믿고 이 나라에서 단잠을 자야 되냐? 백성들의 여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급격히.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다고요. 이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져. 우리가 왜 대통령이나 이 국민 여당 야당들이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 민감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흩어지고, 그러니까 조급했다 이거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 여러분 뭐 믹마스 뭐 할 것도 없고 모였음을 내가 봤다. 지금 적군들은 점점 막 세력을 넓혀가고 모이고 내 백성은 다 떨어지고 빨리 하나님의 힘을 받아갖고 전쟁을 빨리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급해서 자기가 그냥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제
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내려오겠구나. 이제 나는 곧 있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이 되었기에 여호와께 은혜를 부득이하게 간구하였다. 그런데 이 은혜를 부득이 간구한 게 뭐가 잘못됐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오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같으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라.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라. 근데 너는 왕이지만 아무리 네가 국회의원이고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네가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왜 네가 했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도다. 13절이요. 13절.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지금 왕이 칼을 뽑아서 모가지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망령되게 행했도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도다. 그 뒤에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다. 여기서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불순종. 왕의 명령과 말씀과 뜻과 섭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하였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니와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견디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세웠을 텐데 지금 당신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왕으로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이에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당신을 빼버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제사 한번 하나님의 명령 한번 지키지 않은 이 사울을 빼버리는 거예요. 17장이요. 17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 좀 한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골리앗이 있는 군대입니다. 그 진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나왔는데 골리앗이다. 가드 사람이다.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지금으로 따지면 한 3m. 이 골리앗이 나와서 사울을 막 농락합니다. 막 농락해요. 야, 싸울 사람 없냐? 야, 싸울 사람 없어? 싸울 사람 없어? 그 뒤를 쭉 읽어보세요. 그 뒤를 쭉 읽어보세요. 야, 싸울 사람 없냐? 자, 8절이요. 8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농락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와서 한판하자. 근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능동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락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사들에게 농락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당하게 하는 것 같으세요? 거기서 자유롭고 싶은데, 골리앗의 손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의 죄가 그를 그 상황에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 위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아하시니 이 사울은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곧바로 다윗이 나타났는데 22절이죠. 사무엘상 17장 22절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짐을 맡긴 거예요. 짐을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형 3명이 1, 2, 3번이 지금 사울의 군대 안에 있었거든요. 형들에게 문안하고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약올리는 소리를 다윗이 들으니라. 지금 농락당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자, 그럼 사울이 본 골리앗과 다윗이 본 골리앗이 똑같은 놈 아닙니까? 똑같은 놈. 사울은 전쟁의 장수고 다윗은 목동이란 말이에요. 싸워본 적이 없는 녀석이에요. 해봐야 이리와 승냥이 때와 싸웠지 골리앗 같은 애랑 싸워본 적이 없어. 총칼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칼을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듣고 26절
시작. 다윗의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다윗이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도대체 뭔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 군대를 모욕하냐? 가자 막 이 다윗이 독려하는데 어떤 한 사람도 거기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뭐에 맡겨 있어요? 지금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상황 문제, 환경 문제를 다 한번 대입시켜 보라고요.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 되신다면서 그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죄가 가리워졌대잖아. 죄가 가리워졌다. 이사야 53장 말씀 속에 죄가 가리우게 했다. 죄가 가리우게 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7장 34절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짐승만도 못한 이 블레셋 군사를 내가 못 치겠느냐? 이게 못 치겠느냐? 그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뭐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다윗은 하나님께 얽매일 만한 죄가 없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그를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45절이에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 하나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모가지를 친 거예요. 승리한 거죠. 그러면 다윗은 뭐가 이긴 겁니까? 그의 전투력? 사울은 그럼 뭐가 진 거예요? 그가 전투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이 사울을 망하게 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지만 이세, 자기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시키고 명령한 거,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다윗은 목숨 걸고 순종한 겁니다. 저 도단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쫙 내려와서 형들이 전쟁하는 전쟁터까지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은 일어난 것뿐이에요. 분개하여 일어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 앞에 사울의 군사처럼 아주 무기력한 말쟁이 되지 마시고 연약하지만 다윗의 군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의 피가 해결하셨음을 믿고 깨닫고 알기를 사모함으로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하고 더 깨닫기 원하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넉넉히 싸워 이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잘 들으시고 100번이라도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 속을 잘 가슴 속에 새겨두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